시편 23편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23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은 이 부족함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까지 우리의 고백이 자라나고 날마다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의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삶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생수의 강이 되시고 성령과 축복이 강같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과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삶으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와서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발에 이제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을 청했던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죠.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의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냥 그 집에 자기 뜻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귀한 손님으로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초대한 손님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귀한 손님을 높이고 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서요. 다윗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은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느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영해 주실 만한 VIP 귀한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손님, 귀한 친구같이 여겨주시니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니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어디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사울과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울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다윗이 사울 살려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어느 굴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용변이 급했는지 그 굴에 용변을 해결하러 들어온 거예요.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을 떠난 다음에 뒤에서 다윗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울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울 왕은 자기 입으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지만,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너의 손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입을 통해 들려주신 승리의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건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하나님의 상이었는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느냐?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울은 단칼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여기 명확히 나와 있죠.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다윗이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손님과 친구로 환영해 주셨고 그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내리신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 가장 귀한 친구로 손님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리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